31절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인 이런 나쁜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뭔가를 버렸으면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 되죠.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리에 또 옛것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못된 성품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품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절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32절은 우리가 새롭게 취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악독을 가지고 사람을 대여 분노하고 또 노하고 막 고함 지르고 비방하고 막 나쁜 생각을 막 하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드러나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겠지요.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성도들 바라보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막 이게 악한 이렇게 막 한등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와 믿음에 해가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도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새로 가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누구나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자기가 습관화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좋은 것이 훈련되고 습관화되었다 그러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 습관이나 성품이 들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평생 수월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언어 습관이나 이렇게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 나는 원래 이래 라고 계속 살아간다 하면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이고 자기도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특별히 또 믿음 생활을 정착하는데도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 고목나무가 되어가지고는 이걸 비뚤어진 고목나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힘드는 거고 어린 묘목일 때 비뚤어진 것도 어떻게 돼요? 딱 반듯한 나무 세워놓고 꽁꽁 묶어놓으면은 반듯하게 자랄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들인다면 보다 쉽게 고쳐질 수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고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취해야 될 습관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고 얘기했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실천되어야 되냐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친절하다는 게 뭘까? 우리가 친절하다는 게 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불친절하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방 와닿잖아요. 근데
불친절한 걸 뒤집어 놓으면은 친절한 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친절을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어요. 성도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라는 것이 그리고 정겨운 태도로 반가운 태도로 대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친절의 기본이지 않을까. 어디를 갔는데 손님으로 갔는데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참 불친절하네. 우리가 이랬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도 가끔 버스 기사분들이 타는 승객들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잖아요. 또 타는 승객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탈 수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친절이다. 버스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태우고 내리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울 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그것이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굉장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친절의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맞이할 수 있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뭔가 틀어진 사람 있잖아요. 뭐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막 환대하기는 어렵지요. 설령 뭐 얼굴 표정은 그랬을지라도 마음은 아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맞이해 주는 것 그것이 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성도들이 불편할 거 없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 이것이 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 친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친절인 거죠. 저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해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 편하게 해준 거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해주는 거 말이에요. 가끔씩 교회에서 신자로 가면은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제일 앞자리로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앞자리에 이제 새 신자서 이렇게 말을 내고 제 앞에가 이제 금자니까 이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앞에다가 이제 모셔놓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관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이상한 교회인지 이상한 교회면 얼른 도망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도망가려면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앞자리에다가 앉아놓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죠. 은혜 받기 이전에 벌써 마음이 부담스러우니까 은혜 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자리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뒷자리가 마음이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새로운 사람,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편한 곳에 앉게 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도 친절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 아니면 여름이면 여기가 제일 시원한 자리예요. 겨울이면 여기가 제일 따뜻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내를 해놓으면 이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고 싶은데 앉게끔 해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배려해 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친절한 교회를 가서 보면은 성도님들이 참 인사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저게 이렇게 가서 보면은 주로 노예에 가면은 노예 회의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성도들은 누구냐면 다 안내하려고 오시는 여성계 회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안내하라고 오신 분들이니까 한복 입고 나와서 그냥 정중하게 어서 오세요 막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행사가 있어서 그것은 웬만큼 훈련되는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여성계에서 특별히 그거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딱 뽑아갖고 줄 세워놓고 여기 오신 분들 다 목사님들이니까 그냥 친절하게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 잘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임 아닌 가끔씩 그냥 놀러로 그냥 양복도 안 입고 편하게 옷 입고 뭐 목사님 만나라고 놀러를 갔는데 성도들이 그냥 어떻게 오다 가다가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이 그냥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교회 들어오면 성도한테 그냥 목례라도 하고 가든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참 훈련이 잘 됐구나. 이게는 친절하구나. 그래서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 제가 친구 교회를 갔었는데 친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식사를 준비하면서 내일 이제 식사 당번인 거죠. 그래서 막 식사 준비하고 뭐하고 막 여성교회들이 모여서 요리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계속 누가 코미디언트가 웃기는지 어쩐지 막 계속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웃나 싶을 정도로 계속 막 웃고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식사 준비하니까 힘든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막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 요리 음식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멀리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뭐 사람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들려오니까 이 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구나, 친절한 교회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커피 안 먹으니까 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와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자판기 이제 교회 자판기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안 마셔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친절 아닌가라는 것이. 그래서 작은 배려,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 또 워낙 불편함이 없게끔 챙겨주는 것, 그 다음에 뭐 작은 음료라도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친절이다. 뭐 대단한 것을 해줘야 친절이 아니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 하나 그것이 바로 친절인데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요. 웃고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나오고 얼굴 표정이 밝다라는 것이에요. 봉사하면서도 서로 기쁘게 즐겁게 대리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서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잘 정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친절하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해줘야지 친절한 게 아니고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주고 뭐 불편함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봐주고 그 다음에 뭐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안 먹더라도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친절을 베푸는 거다. 너무 과잉 친절을 베풀면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그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것 아마 그것이 제일 큰 친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친절이 훈련돼서 하는 곳이요.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침부터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백화점이 문 열 때 한번 가봤어요. 기억도 오래됐는데. 근데 그 백화점에 갔는데 이렇게 전망 이렇게 내놓고 저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못 들어가게끔 해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좌우에다가 직원들을 탁 줄 세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매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다 시켜요.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되니까 와서 문을 딱 열어요. 그럼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근데 뭐 사람이 이제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다 이렇게 양쪽에서 줄을 서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 사람한테 또 혼나겠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친절은 꼭 그렇게 하는 친절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이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좋아지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반가워져요. 그러니까는 친절해져요. 근데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은혜가 싫어지면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성도들이 이게 멀리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피하려고 해요. 기둥 뒤에 자꾸 숨는 것처럼 자꾸만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요. 교회 성도들이 친절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 오는 성도들이 좋아지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진심 어린 친절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
그것이 이제 진심 어린 친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식적으로 친절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서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반가워서 그냥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먹을 거 하나, 애들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막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한 푼 도와주세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아이 내가 바쁘고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금이라도 넣어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안 하게 하기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럴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러면 길을 잃은 거잖아요.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무리들을 보니까 막 병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삐져마른 사람들이 오고 아무튼 막 오랫동안 알아온 것 같은 표를 가진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배고픈 사람들이 보였던 거죠. 못 먹은 거죠. 근데도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거잖아요. 굶주린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뭐. 3일 굶어도 괜찮아. 니만 굶었냐 나도 굶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저 무리들 배고파서 길에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뭐 없니? 그래가지고 조그만 음식 갖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7장 11절과 15절 봐도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갔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지고 있어요. 과부가 뒤에서 막 통곡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구나. 그 애절하게 우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과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아들 좀 살려주시고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관을 메고 간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멈춰라 라고 멈추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고쳐줄 때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살려줄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은혜라고요. 너는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봐버리면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봐도 너 진짜 힘들겠다. 내가 돕지 않으면 너 진짜 큰일 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채워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나병 환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엄청난 큰 기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은 다른 사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은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불쌍히 여긴 것 반대말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 뭐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정머리가 눈곱만큼도 없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인정머리가 눈곱만큼도 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너무 딱 그냥 계산적으로 딱 끌어 맞추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돼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대우를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문제거리가 보일지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겠어.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저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고 저러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막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거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아직 어려서 저러겠지. 사춘기라서 저러겠지. 물론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러겠지. 아파서 그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거, 그게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런 것이 막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보면은 옳고 그름보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적어도 두 사람, 이 사람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이다가 보면은 나와 성격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고백을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나와 안 맞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려고 하면 힘든 점들이 참 많잖아요. 참아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 원치 않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독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기가 되게 힘드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냐.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손해본 것 같아서 용서를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원한을 품고 막 있을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몰라요. 나는 그 복수심과 원한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 사람은 희덕거리고 웃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뭐 누구처럼 인형을 만들어놓고 바늘로 뜯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꿀떡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는 몸이 병들어가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피해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게 되니까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용서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신앙이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커다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라. 그것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서로 친절하고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안 좋았던 옛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길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